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두려워서 피하는 믿음이 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여 환경과 고난을 우리에게서 물려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으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석 지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김수아 목사님 자제분들도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밤 이따가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할 때 인사하고 교제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원래 32절부터 40절까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8절부터 40절 말씀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부활,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38절에 나오는 가로가 쳐 있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라는 말씀으로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무언가 또 우리는 과연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지 내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 피해가는 믿음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세상은 나를 두려워한다고 그러면 내가 자신 있게 무엇이든지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서 환경이 두려워서 내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피한다고 하면 그건 결국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인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40절까지를 다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믿음. 오늘 이 말씀에 나머지 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뭐냐?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 11장에는 명단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쭉 에노 뭐 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족장들이고 또 믿음의 조상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32절부터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그냥 소개하고 있어요. 이름만. 그리고 두리뭉실 밑에서 38절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들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 사람들,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뭐 이거는 여호수아나 사사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약속을 받고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4대 족장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면 에녹도 마찬가지고, 약속을 따라 그들은 살았고 약속을 보장받고 약속을 기업으로 얻었죠. 그러나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막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이렇게 또 불 속에서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뭐 또 톱으로 켜는 데서도 이기게 하고, 뭐 채찍을 맞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이들은 부유함도 없었어요. 넉넉함도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온 사람인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도 포기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여 피해가는 사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 이 두 종류의 부류는 조사, 이와 의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하나는 세상의. 오늘 우리가 이 이와 의의 차이지만, 그러나 180도 정반대가 되는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글씨 하나 차이에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는 하나님도 인정 못하고 세상도 버려두는, 세상은 이미 그를 이긴 자니까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나 정도면 이 세상은 나를 감당하지 못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뭐 이 주어진 여건, 환경 뭐 이런 거 따져서 아유 난 어떡하지? 내일은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또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하고 전전긍정하고 살면 그 뭐 세상에 주어진 여건에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 인생이 세상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교훈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33절에 38절은 부활을 얻고 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로 39절로 40절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기대하는 자들이 누구일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사를 이겼던 이스라엘 사사 기드온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리고 이름만 나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바락은 사실 에스더와 같이 싸웠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여자보다는 사사도 아닌데도 바락이 나와요. 보통 사사나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명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바락은 그러지 못해요. 바락은 이름 족보도 사실 못 나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뭐냐? 여선지자의 명령을 따라서 즉시로 나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이기게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당시는 여자의 말은 무시합니다. 그렇죠? 여자의 말을 무시하고 여자들이 앞서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한갓 여선지자밖에 없는 드보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드보라의 전한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용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볼 때는 기대치가 안 돼. 내가 볼 때는 생각지도 않아.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라는 수준과 환경 그리고 지도자인 경우가 바로 이 바락과 드보라예요. 근데 이 드보라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바락은 순종해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나가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위를 드보라 속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주체가 되니까 그래요. 내가 주체가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손을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인정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만 중요한,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15만 3천 명의 미디안 사람을 싸워 이겼고, 그리고 이 기드온은 사실 누구예요? 기드온은 성경에 보면 이 오늘날을 이야기하면 깡패나 뭐 이런 집단과 어울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불러서 일꾼을 세워요. 그리고 그는 겁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 타작을 하면 밖에서 당당하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 포도즙 틀 짜는 그 조그마한 굴 같은 조그마한 그곳에 들어가서 타작을 해요. 타작을 여러분들은 모르죠. 우리 때는 알지. 이 타작 타면 막 이 거스레기가 날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날려요. 그래서 막 몸이 가렵고 그래요. 근데 이 타작을 넓은 데서 해야 바람에 따라 날아가는데 조그마한 이 웅덩이 같은 데서 타작을 할 정도로 기드온은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사용해서 15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겨요. 전쟁 안 했어요. 칼 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횃불 들고 항아리 깨고 소리만 질렀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 그냥 돌다가 무너졌어요. 돌다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 전혀 아닌 것 같고, 이거 아니야. 과학적으로도 아니고 생각적으로도 아니고 뭐 지식적으로도 아니야. 한 그 방법을 하나님은 동원하셨어요. 오늘 여기 그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누구예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데릴라라고 하는 여자에 의해서 자기 이 힘의 원천을 밝혀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그래서는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불쌍한 신세가 돼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자가 하나님의 길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에 의해서 그렇게 연자맷돌을 돌리는 거였어요. 소가 돌려야 될 연자맷돌을. 그러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 블레셋 군사들과 더불어 블레셋의 다골 신전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평안을 찾아주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요. 사람으로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여자 하나도 이기지 못해서 여자의 농락에 의해서 자기의 역할을 포기한 사람. 입다는 누구냐? 입다는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가장 멍청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입다예요. 전쟁을 하면서 그가 전쟁에 나가면서 암몬 자손과 싸우면서 그가 나가면서 큰 소리를 쳐요.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이다.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외동딸이 소고를 치면서 축하하고 맞으러 와요.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와요. 종종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잡아 죽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는 걸 볼 때는 절대 하나님은 사람 죽여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가 인위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장막에서 죽을 때까지 처녀로 봉사하다 죽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드리는 것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결국 멍청하게 자기 입으로 호언장담했던 그 일에 그것도 약속이라고 책임을 지는 입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딸이 죽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살리실 것이고 부활시킬 것이라는 걸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처럼.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부활의 소망을 꿈꾸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 시대까지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 세력과 싸웠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그렇게 싸워서 다윗 왕에 이르렀을 때는 그 영토가 밑으로는 이집트까지 위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확장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에요. 그가 가장 큰 확실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영토를 확보했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약속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종으로 붙들려 가서 그 나라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에 절을 하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라고 약속했대. 이미 그가 잡혀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약속한 건 뭐냐. 하루 3번씩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실현 불가한 상태가 됐어요. 그 약속을 실행하면 죽어요. 신상에게 절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에도 왕이 총애하는 다니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는 창문을 열고 창문 쪽을 향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잡힐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죽을 것을 몰랐을까요? 사자에 들어가면 발길발길 찢겨 죽여야 되는데 그는 그 일을 해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명,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 크리스찬이 되는 것, 사역자가 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 모든 것이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일을 실행하는 그를 향하여서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로 인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 속에 던져져요. 평소보다 7배나 높은 뜨거운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바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엘리야는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은 오지 않았어요. 850이 아니라 850을 불렀는데 450만 왔어요. 이세벨이 섬기는 그 400명은 오지 않았어요. 그 450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던 하늘을 열어서 비가 쏟아지게 했어요. 그런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노뎀나무가에 앉아서 뭐라고 그래요? 이만하면 좋겠으니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좋겠으니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누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아우성 치고 그 400명의 제사장들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받을 것은 다 받으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것은 뭐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엘리야의 역할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부끄러워서 목숨을 내놓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숨겨둔 7천이 있다 그래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천. 그 7천 중에 100명은요. 누구예요? 오바댜가 숨겨놓은 제사장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아무것도 아니요. 무서워서 숨어있고 오바댜가 가서 밥 끼니 때마다 가다 밥 먹여준 걸로 먹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보다 낫다 그래요. 그 엘리야보다 낫다 그래요. 그러므로 엘리야로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만나 주셔서 그 대를 잇는 엘리사를 부르셔요. 이들은 이미 다 칼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같이 하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 창과 칼을 피해서 숨었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 왕의 칼날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렇게 칼을 피하고 그리고 불을 피하고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한 그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살아가면서 믿음이 정말 이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요. 정말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작은 교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우리의 꿈은 하나님 앞에서 큽니다. 그거 이루어서 뭐 어떤 이득을 보는 것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거 이루는 동안 손해는 막심해요. 들어가는 비용도 막심해요. 또 자녀들이고 우리 가족이고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고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자포자기하는 상태까지도 빠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그렇게 지쳐서 노뎀나무가에 있을 때 천사를 동원해서 먹이시고 뭐라고 그래요? 엉덩이 툭툭 털으면서 가라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가라 그래요. 40일을 굶고 가요. 40일을. 그리고 거기서 호렙산에서 한 동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두려워해야 돼요. 왜 내가 세상의 환경에 휩쓸려서 무서워서 휩쓸려서 그렇게 하고 사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내 곁에서 서성거리셔요.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수넴 여인 사르밧 과부는 죽은 자기 자녀들을 엘리야와 엘리사에게서 부활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이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로 받았는데 영생해요? 죽어요. 때가 되면 죽어요. 진정한 부활은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 살았어요. 예수님 살리셨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죽었어요. 진정한 부활이에요?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으로 약속으로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 톱에 켜기도 하고라는 얘기거든요. 톰파라고라는 이 고문 악형하는 고문 기구가 있어요. 이거는 이 톰파노는 사람을 사지를 늘리고 뒤틀려서 사지가 찢어져서 죽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도 능지처참이라는 거 있잖아요. 목에다 걸고 손에 걸고 발에 걸고 양 5마리 말을 뛰게 해서 갈라져 죽게 하는 거. 그와 똑같은 스타일의 악형이 톰파논이에요. 톰파논. 이 톰파논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무수히 죽었어요. 이런 능지처장 같은 이런 것, 특히 그리스의 안티노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을 이런 형벌로 가해요. 네로는 사람을 횃불로 만들었어요. 길거리 횃불로.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룻밤 횃불로 만드는 거예요.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 기름으로 불을 피워서 거리를 다니게 했어요. 이런 극한 형벌들 속에서 기독교 순교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악독하고 포악한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고문과 이런 순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구차하게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소개한 거고 이 사람이 어디 성경에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적어도 피하지 않고 맞붙는다 이거예요. 맞붙는다 이거예요. 내 생명이 쫑나도 맞붙는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또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그렇게 나와요. 다 내가 설명했으니까 대충 알죠? 그런데 양과 염소 가죽을 입은 게 무슨 말? 세례 요한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엘리야, 엘리사들은 양 가죽을 입고 살았어요. 대부분 이 짐승 털을 가지고 모직을 만들어서 옷을 해 입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잡아서 벗기고 그 가죽, 피 묻은 가죽을 말려가지고 그냥 입고 지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와 엘리사. 오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환경, 어려움, 고난, 고통, 죽음도 그대로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결과와 흔적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신약성경에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두려워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도 포기하는, 사람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람을 포기해버려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졌으면 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 뜻을 원어에 비춰보면 이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은 그들이 살 만한 세상이 못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포기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은 적어도 우리 신앙의 사람들, 특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예수 생명 교회, 예수 영광 교회, 또 우리 성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사라고 하는 것은 뭐 싸워 이기는 것만 용사가 아니에요. 극복하고 이겨 나가는 것도 용사인 거예요. 때로는 매를 때리면 맞고, 돌로 치면 돌에 맞고, 욕하면 비난받고, 죽이겠다면 죽음도 수용하고, 그렇게 하고 가는 그들에게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핍박을 주고 고난을 줄 수 있겠어요? 죽음도 그냥 초연하게 맞아버리는데. 우리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39절과 40절에 보면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한 이들. 이 약속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약속. 예수님 모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거라는 증거와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증거는 갖고 있어. 그런데 약속이신 주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증거가 약속이라고 믿고 또 그 증거 안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기도 했던 또 혹은 증거를 가졌던 바로 그 사람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저도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 21세기에 무슨 칼 맞아 죽고 무슨 채찍에 맞아 죽고 무슨 도배 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보다 더 힘든 정신적인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힘든 환경과 생활의 고통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니까. 오늘 39절 4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언약의 약속을 받지 못했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온전함에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포기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죽음은 세상을 이긴 죽음이었고 그들의 고난 극복은 세상이 그들에게 무릎 꿇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 코로나 지나고 코로나 때는 더더욱 힘들었지만 코로나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더 힘들어요. 생활이 힘들어.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그렇죠?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고 풀어도 풀어지지 않고 꼬여지고 더 꼬여지는 것 같아. 그냥 나 살 길 찾느라고 정신없어.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가면 되고 나는 이렇게 해서 가고 나면 이 나머지 덩어리는 누가? 이건 누가? 이거 우리 교회가 같이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다 이겨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잠깐 무슨 그 영화인지 뭔지를 봤는데 이 산에서 이게 산사태가 나가 큰 돌이 굴러 내려오니까 그 7명이서 그걸 떠받치더라고. 이렇게 떠받쳐. 근데 그 중에 꼬맹이가 하나, 그래도 뭐 청소년이 하나 있었어, 여자애가. 그러니까 쟤는 살려야 된다고 나갔어요. 나는 뭐 한다고, 나는 뭐 한다고, 다 나가고 두 사람 남았어요. 부부. 하나는 덩치가 큰 여자고, 하나는 좀 마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을 발로 차버려요. 당신이라도 살아서 자녀들 지키라고. 그리고 거기에 죽었어요. 깔려서 죽었어요. 다 피하고 나면 누군가는 그거 감당하고 그 짊어져서 죽어요. 그런 세상을 이긴 자예요. 다 피해가. 다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뭐하니까 미안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감당하면 쉽게 풀어질 것이 그렇게 흩어지면서 누군가 마지막 남은 사람은 그냥 순교처럼 휩쓸린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은 잘 사는 게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선입니다. 현재 나는 나의 이기적인 작은 이익이나 편리함 그리고 즐거워서 놓치기 싫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거리에 주저앉아 연기하는 연기자처럼 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현재의 핍박과 아픔은 피하고 최대한 피해서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자기 편리와 우선을 택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니라.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유산을 준 것이 아니라 핍박받으라고 유산을 주고 있어요. 400여 년 전 히브리서를 주석했던 메투엘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했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법도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드러난 복음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비하여 믿는 자의 수요가 너무나 작고 믿음도 또한 연약해 보이고 슬프게 그러한 것들을 슬프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초기 시대 그 열정, 초대교회 열정, 그 믿음 헌신, 그 믿음을 위한 불타는 그 신앙이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믿음의 법도가 확실해진 이 마당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 뭐 이 셋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영국이 문제예요.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그 난민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난민들이 정착을 런던 한 근교에 커다란 마을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과 10만도 안 되는 그들이 1억이 가까운 영국을 뒤집었어요. 모슬렘 국가가 됐어요. 런던 시장이 모슬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런던에서는 복음을 못 전해요. 영국에서는 복음을 못 전해요. 전하다가 아무나 시비 걸면 감옥을 가든가 벌금을 내야 돼요. 누가 영국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시대 편안하다, 예수 믿기 좋다,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에 무슨 일이라고 할지 모르겠죠. 무슨 일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하나 나오니까 그 코로나 발생지가 교회래. 우리 겪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무시를 당하고 시비를 걸고 국군이 잘 견뎌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돼요. 웬만한 것들은 고난도 환난도 이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점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은 뭐예요? 그거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유혹은 옆에서 시비하고 막 이것만 유혹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특히 좀 신앙이 없으면서 나보다 좀 강력하고 나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핍박을 주고 갈구면요, 그 유혹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막 스트레스가 되면 두 번, 세 번 듣고 스트레스가 되면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승질내요. 오늘 우리가 핍박이 어디서 오는 건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나로부터 핍박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주변이 아니에요. 나부터.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내 마음의 믿음이 안 되니까 받아들이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니까 남에게 다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게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은 어떻게 해요? 자기 것 감당하면서 남의 것까지 감당하고 있는 그 아픔은 어떻겠어요? 우리 한번 내부적으로 오는 이것들, 돈맛을 알면 사람이 부패해 갑니다. 사단은 내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지식하게 살지 마. 너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너만 잘났잖아. 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냐? 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그것이 결국 뭐가 돼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 십자가를 거부하면 이 십자가 누가 져요?
주님이 다시 와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와서. 이 신앙의 양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양심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현대인 성경에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게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에요. 바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든가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가 뭐예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 오셔서 이루시는 그 복음을 우리는 못 봤어요. 예수님 제자들이나 봤지.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잠 3시간 잤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는가 했더니 어제 저녁에 6시인가 7시에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결론을 내야 설교가 끝나니까. 그거 한다고 졸릴까 봐 먹었더니 그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딱 3시간 자고 일어나서 가만히 묵상하다가 호변길로 가서 밥 먹고 음식 싸갖고 일로 왔어요. 몽롱해요. 막 걷지도 못해. 그런데 오면서도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된다면, 내가 정말 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다가 왔어요. 생각하면서 왔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전부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꼭 좋아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으나 실제는 결국은 죽어요. 부활은 했으나 결국은 죽어요. 불무불 속에서 나왔으나 결국은 죽어요. 사자굴 속에서 나왔으나 결국은 죽어요. 이들은 증거는 가졌어요. 근데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약속은 예수님 오셔야 약속이니까. 예수님 오셔서 가진 우리들은 이 순교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전쟁 이겼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 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는 거야. 극복하면 이겨. 라고 이야기하는 지복신앙에 이걸 활용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견뎌서, 믿음으로 극복해서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호련히 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각자의 삶은 각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넣지 마세요. 내 마음을 넣지 마세요. 내 생각과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미 다른 유혹을 받아서 시비 걸고 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번 가봐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결론은 뭐예요?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죽을 둥 살둥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 마음에 드는 자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세상을 감당 못해서 연약하고 유약해서 그냥 유혹에 휩쓸려 내 편리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이겨서 다윗이 전쟁에 이겨서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러한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는가를 증거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패송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서거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한 역사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함께 예배하는 교회들과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총회신학원과 또 우리 총회와 그 산하에 있는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